요즘은 결혼이 커다란 사회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적당한 나이가 되면 다 자동으로 결혼하는 줄로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결혼 적령기에 이른 청년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결혼을 안 한다고 말하고 누구는 결혼을 못한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결혼이 마음먹은 대로 쉽게 하지 못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힘들지만 사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결혼한 신혼부부의 약 10%는 결혼 4년 안에 이혼한다고 하고 20년 안에는 무려 25% 가까이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만큼이나 결혼 생활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무래도 서로 각자 살아온 시간이 다른 만큼 또 그 시간이 길었던 만큼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크게 다를 것이고 거기에서 비롯된 갈등과 마찰이 갈수록 커지는 데서 오는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부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함께 힘써야 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대화법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투를 버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자신의 감정이나 사실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종종 듣는 말씀 있죠. 왜 이렇게 집이 맨날 어지러워? 왜 당신은 맨날 집을 어지럽혀? 왜 일찍 집에 안 들어와? 나만 집에서 이래? 이러면서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나는 집이 조금 깔끔했으면 좋겠어. 어때? 나랑 같이 청소해보지 않을래? 얼마나 부드럽고 좋습니까? 네, 좀 더 등골이 서늘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부간의 좋은 대화법입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투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지갑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투명해야 됩니다. 핸드폰 비밀번호 서로 아십니까? 그런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앞으로 함께 살아갈 날이 다릅니다. 지갑도 핸드폰도 투명해야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신뢰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감추는 게 있다,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 더 이상 함께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로 힘써야 될 것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죠. 그러나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항상 겉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다정한 말을 하고 또 때로는 가끔 뜬금없는 선물이나 깜짝 이벤트 같은 것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드러낼 때 그 부부는 더욱 건강하고 견고해집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부부가 힘써야 할 것도 있지만 반대로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앞서 방금 언급한 것처럼 상대방을 공격하는 태도, 또 영양가 없는 책임 공방, 배우자 가족에 대한 비난, 특히 상대와의 대화 거부 같은 이런 일들은 결혼 생활에서 암적인 태도입니다. 암도 초기에는 치료가 쉽지만 오래 방치해두면 생명을 위협하듯이 결혼 생활의 이런 독소들을 오래 방치해서 굳어지게 되면 결국 결혼 생활은 파경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는 비결은 지켜야 할 것에는 힘을 쏟고 피해야 할 것들은 지혜롭게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같은 선택과 집중의 비결은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힘쓸 일과 피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는 방법인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서 교회의 지체인 나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두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지키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디도서를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이제 거의 끝부분이고요. 바울은 이제 사실상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인사말로 편지를 마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이 편지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디도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른 교훈으로 양육해서 성도들을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어른들을 가르치라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이 안 나는, 분명히 있었지만 내용이 너무 구석에 잘 숨겨져 있어서 잘 모르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이들을 책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 1장 10절부터 16절 사이에 나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읽고 지나갔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나 싶을 만큼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내용은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 책망하고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이제 디도서 3장 8절부터 11절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그 두 가지 내용, 디도서의 크게 핵심되는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8절은 바른 교훈으로 양육해서 성도들을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는 내용이고요. 9절부터 11절은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이들을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디도서의 마무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와 또 그 교회를 다스릴 디도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던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요약 정리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바른 교훈으로 양육해서 성도들을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는 말을 8절에서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미쁘다라는 말은 요즘은 쓰지 않지만 옛날에 많이 썼던 말로서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그럼 뭐가 믿을만한가? 이 말이 미쁘다예요. 이 말이 믿을만한데, 여기 나온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뤘던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은 이건 믿을만한 내용이다, 잘 기억하고 담으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와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선한 일에는 힘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선한 행위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행위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선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쭉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제 거룩 또는 거룩함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또 자주 사용합니다. 거룩이란 말 뜻이 뭡니까? 구별되다, 구분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구별되라,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끊어야 되겠구나. 핸드폰도 끊고 TV도 끊고 전화도 끊고 그냥 어디 외딴 데서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그건 못하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멀리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과의 다름이 거룩이라고 할 때 이 세상과의 다름을 나타내면 의외로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별이 됩니다. 피부가 까만 사람이 있습니다. 피부가 하얀 사람이 있습니다. 피부가 하얀 사람이 피부가 하얀 것을 여러분 어디 있어야 알 수 있습니까? 피부가 까만 사람들 안에 있어야 내가 피부가 하얗구나, 또 피부가 까만 사람들 세상에 피부가 하얀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피부가 하얀 사람이 자기 혼자 외따로 나와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다 피부가 하얀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다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은 세상에 피부가 하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됨이지만 그렇다고 세상과의 분리됨은 아닙니다. 분리가 되면 다름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세상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려면 필연적으로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 안에서 다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바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삶을 나타내는 것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나타내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성도는 관용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화평을 이룬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착하게 살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왜 착하게 살라고 합니까? 구원받으려고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러나 이전에 나와 같이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디도서 2장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크레테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타하고 술 마시고 가정을 내던지고 악한 말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절제하고 경건하고 구타하지 않고 술 마시지 않으며 깨끗한 말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 된다면, 이거 자체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세요 하고 전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착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오늘 내가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선한 일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영생을 얻게 하는 선한 일, 곧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분리되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죄와 가까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들어가 있되 거기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비춰서, 그 빛을 비춰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강조하지만 이 착한 행실은 구원받아야지,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죠. 이미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 왜 다니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믿는다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목적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가? 8절에 나오는 내용 중간에 보시면 굳세게 말하라 뒤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굳세게 말하라 뒤에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가 앞에 읽었던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우리를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구원 목적이 그거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십자가 사건의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물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일 하라고 불러 구원하였으면 여러분 성도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됩니까? 물론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교회라는 말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지만 불러내어 구원하신 성도는 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교회 안으로 숨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다시 세상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변화된 삶을 그 안에서 나타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에 난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나는 내 삶을 나타내기 부끄러운데, 그러기에는 내 변화가 너무나도 희미하고 별것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작은 불빛이라도 그 빛이 어두움 속에 있으면 빛의 존재를 충분히 증명해냅니다. 왜 이 빛이 세상 가운데 있었는지, 아주 작은 불빛이라도 어둠 속에 들어간 순간 그 주변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말로 하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삶이 말해줘야 훨씬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은 변화된 삶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나와 다른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있어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 피부는 어떻게 해야지 가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구원하심은 우리가 영생의 상속자로 삼아주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의 도구로 삼기 위함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게 숨기거나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나를 통해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도록 세상 속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8절을 통해서 성도나 교회가 세상에서 힘쓸 일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그럼 반대로 피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9절 앞에 보면은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어리석은 변론. 두 번째, 족보 이야기. 세 번째, 분쟁. 네 번째, 율법에 대한 다툼. 이것들을 피해야 될 이유가 뭔가 9절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해서 영양가가 없다. 에너지는 많이 썼는데 헛심만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가 궁금해서 물으면 옆에서 야, 바보 같은 질문 좀 하지 마,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회에서 물어보는 거를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으로 많이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궁금한 것도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다들 질문 안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도 질문 안 해서 다 잘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자훈련이라든지 뭐 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왜 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말 안 해요. 저는 이유를 압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다 보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약간 터부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든지 뭐 교육을 받든지 하면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뭐 이러고 그냥 무조건 믿어, 뭐 이렇게 하면서 묻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설교 중에도 가끔 정말 그런가? 라고 궁금해서 그거를 물어보러 가면 옆에 어른들이 그 사실 알고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돼,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를 의심한다로 보통 많이들 생각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물어보면 안 된다,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가 질문을 뭔가 이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교육법입니다. 교육법 중에서 계속해서 어떤 질문을 던져서 다양한 방향의 생각들을 이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그런 교육법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옛날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던 하브루타 학습법. 이게 바로 질문을 통한 교육법입니다. 계속 학생들에게 이건 왜 그럴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 질문을 던지다 보면은 학생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도 대답하고 저렇게도 대답해 보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게 자꾸 질문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하브루트 학습법이 굉장히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그런 권장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이해하지 못한 채 암기를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다 보니까 성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그리고 반감을 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혹시 모르거나 궁금한 일 있으면 목사에게 꼭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교회 목사는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인터넷에 물어보지 말고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답인 줄 알고 의외로 찾아본 인터넷 사이트들이 의외로 신앙적이지 않은 이단들이 개설해 놓은 사이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설교 준비하다가 굉장히 이 내용이 굉장히 참신한데 이거 좋은데 하고서 잘 써서 설교에다 쓰려다가 잠깐만 이거 출처가 어디지? 어디서 만든 거지? 하고 딱 조사해 봤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옆에 있는 저런 곳에서 만든 사이트였습니다. 그거를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 그런 곳인지 알지 못하고 이게 맞는 내용이구나 하고 덥석 받아서 여러분 낚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인터넷 사이트에 떠돌아다니는 정보가 옳은 줄 알고 그거를 받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사들을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요즘 말로 치면 자기주도 학습법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옆에서 물어보지 마, 그냥 믿어, 그냥 받아들여 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 한 명의 영적 리더가 생기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여러분 많이 배우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자녀들에게 혹시 질문을 받거든 여러분도 열심히 질문 막지 마시고 대답해 주시고요. 감당 못할 질문은 목사에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질문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질문, 쓸데없는 질문들은 피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유익한 질문들은 열심히 권장합니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왜 족보 이야기를 또 피하라고 하는데요. 족보 이야기는 왜 피해야 될까요? 피하라고 하기에는 성경에 이미 족보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도 있고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중간에 성경에 여러 곳에 족보가 나오는데 왜 성경에 족보가 나오며 족보 이야기를 왜 피하라고 하는가? 사실 성경의 족보를 기록해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실증적인 자료로서 하나님께서 족보를 넣어놓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 백성됨의 선택의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12지파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인류 역사 가운데 흘러가서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의 인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였지, 이것이 어떤 신화라든지 없던 어떤 공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 족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족보는 의미가 있는 건데 왜 이 이야기를 피하라고 할까? 무조건 족보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족보 이야기에다가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말들을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특별히 이제 자기의 특별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조상들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로 이렇게 치켜 세우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들이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상상력에 근거해서 있지 않은 일들을 막 덧붙여가지고 자기 조상들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로 띄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용비어천가 지어서 자기의 조상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왕조를 열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만 해도요,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방울로 수류탄 만드시고 대동강 모래로 총알을 만들어 싸우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옛날에도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사실인 이야기가 막 뒤엮여서 나중에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분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 쌓인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신앙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족보 이야기들 들을 때는 재밌겠지만 유익하지 않으니 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끝으로 율법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서 제시해 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에 대한 논쟁을 피하라고 하는 것인가? 의외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논쟁 많이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논쟁들 많이 했어요.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율법적인 논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해가지고 찾아왔더니 젊은 부자 청년 같이 진짜 알고 싶어서 그런 경우면 예수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잘 대답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골탕 먹이려고 뭔가 어려움을 겪게 하려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 동전을 우리가 가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치리까 바치지 말라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예수님을 질문이 뭔가 잘못된 의도가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들의 답변에 친절하게 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허점을 찔러서 말문을 막히게 하셨습니다. 지금 바울도 디도에게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면은 율법에 대한 어떤 토론이나 신학적인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싸움을 위한 논쟁들, 뭔가 진리에는 관심을 얻고 트집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는 아무리 열띤 토론을 해봤자 얻을 게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하는데요. 왜 그들은 멀리해야 되는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그냥 지옥에 가도록 놔둬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은 우리가 정말 뭔가 이렇게 나의 신학적 지식으로 나의 그 열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띤 논쟁을 하고 시간을 보내봤자 우리가 얻지 못하니 그냥 피하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논쟁은 하지 않지만 사람으로서 마주하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짧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부부간에도 힘쓸 것과 피할 것이 있는 것처럼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성도가 힘쓸 것과 피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고 이제는 세상 일에 무관하게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변화된 우리 삶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의 변화된 삶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성도는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은 피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도 이거 다 겉으로 봤을 때는 신앙적인 것들입니다. 교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앙적인 이야기, 교회 이야기라도 그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덕스럽지 못하고 유익하지 못하다. 그럼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힘쓰고 기뻐하시지 않을 일은 피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